Jesus, I love thee. I know thou art mine. 소경 크로스비는 우리보다 입장이 좋지 못했지만은 하나님 은혜를 우리보다 훨씬 많이 받았고 또 많은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분이 434장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로서 찬송을 부르십니다. 43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조 안에 있는 그유 어찌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니 나의 갈 길 나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다.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다.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빌립보서 1장을 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지 뭐가 남았는지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21절) 가르치렵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첫날 저녁에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증거가 있으면 모든 보는 각도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진다고 보담도 보는 각도가 맞아집니다. 그 이전에는 염려하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세상 보는 각도가 정확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없는 방황을 하다가 결국은 이상하게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만 우리는 사건 또 현장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욕은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저는 보니까 하나님 모르는 기자가 글을 쓴 거는 거의 다 틀린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무슨 발언을 하거나 정치하는 데 보면 거의 다가 틀렸다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아, 그래서 전도할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인데 한 눈으로 보면 안 맞아요. 우리 인간은 영안이 있고 육신이 눈인데 두 개로 봐야지. 여러분 암만 그 눈 한 눈으로 하면 조정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눈이 있고 육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고 세상도 알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봐야지 하나만 가지고 보면은 틀리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지금부터 계속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만 이 제정신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 정신이 되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인간은 그야말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우리가 참으로 모이게 된 이유, 사단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대학에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메시지가 필요하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대학 4년은 신앙생활 하다 나온 데가 아니다. 선교사 훈련받는 데다. 대학 4년은 졸업하고 난 뒤에 각 파트로 선교사로 들어간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은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받았는가 모르게 만들어요. 그러면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천하 없어도 여러분이 어떤 축복받았는지 모르고 여러분이 어떤 권세가 있는지 모르면 그건 뭐 다 안 되는 거니까 요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귀하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얼마만큼 귀한 존재가 됐는가를 모르게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안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 것인지 잘 봐야 됩니다. 소금이 되라 안 그랬어요. 소금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신분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잘못 보면 큰일 납니다. 뭐가 되라가 아닙니다. 되진 겁니다 이미.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러고 있습니다. 임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임하였음이니라. 그리고 정인이 되라고 안 그렇습니다. 정인이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일 우리는 마치고 돌아가면은 현실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마귀는 직행을 타고 와가지고 여러분 가 있는 곳에 먼저 가서 여러분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초반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된 모습을 보고 큰 은혜 받고 내려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세금이 나와가지고 골 아프게 생겼습니다. 이래가지고는 고기 잡아가지고 세금 내는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는 은혜 받고 현장으로 돌아가면 또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장래 문제와 학업 문제와 우리의 또 여러 가지 결혼 문제와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도 현실로 다가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꼭 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장래가 우리 앞에 있는데 이건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피할 수가 없는 장래가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라면 또 실패합니다. 꼭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내 장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러면 또 실패해요. 첫째로는 누림이 필요합니다. 절대 도둑놈 말 들으면 안 돼요. 누림이 필요해요. 그거는 불신자의 질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장래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장래에 대해서 심히 연구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누린다면 하나님이 우리 장래 하나 인도 못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안 믿어야죠. 그렇죠? 여러분이 나를 도와줬는데 내가 여러분 밥 하나 못 먹인다면 날 위해 일 안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있게 하면 했는데 사실이라고 말이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생명 걸고 내 심부름 했는데 밥도 안 준다. 그게 무슨 심부름 할 만한 사람이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장래 하나를 책임져진다. 그게 말 됩니까? 그거는 천리교 신자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요 거의 다가 대학생 기독교 대학생 천리교 신자라.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대한 것만 하면 돼요. 우리는 지금부터 얼마만큼 주님의 축복을 누릴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불신자들도 깨닫기만 하면 응답을 받는데 좀 많이 누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신자인데 감히. 그래서 평생 잊어버리지 마시고 실제적인 응답을 지금부터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얼마만큼 누리냐에 따라서 이제 다 판가름 나거든요. 암만 여러분이 오늘 좋은 메시지도 없고 참 희한한 거 여러분 깨닫다 할지라도 못 누리면은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비 와도 압력밥솥 뚜껑 딱 닫아 놓으면은 물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부터 집에 가 전기 스위치 내려고 누브가 계속 감질러 봐요. 절대 불 안 옵니다. 안 그래? 스위치 올려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못 누리면은 수도 꼭지 잠가놓고 괌 지르고 통성기도 하고 회개하고 10년 전에 그 다 회개하고 물 절대 안 나옵니다. 스위치를 들어야 나오지.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는 얼마만큼 우리가 축을 누릴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절대 다른 말 듣지 말아요. 틀린 이론을 들으면 안 돼요.
누림. 왜냐? 오늘 바울이 고백한 거 보세요. 내가 감옥소 안에 있는 걸 보고 시험 든 사람인데 거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냐? 그러면서 쭉 얘기하다 뭐랍니까?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부귀에 처할 줄도 안다.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에게 중대한 어려운 문제가 오게 되는 과정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한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바울은 세계복음하고 있는 과정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 축복을 누리고 이게 따라서 모든 것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청년 다니엘을 볼 것 같으면 다니엘 1장 8절 9절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지 우상 숭배해 나온 거기에 음식은 안 먹기로 했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큰 주시는 지혜와 건강을 얻었습니다. 누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얼마만큼 축복이 났냐. 다른 사람이 시기해가지고 다니엘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죠. 그 음모에 다니엘은 걸려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누렸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중요한 말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거 보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누리기 시작한다면 누리는 만큼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제는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6절 20절에 보세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서 건지시지 않겠냐.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서 건지시기에 능하셨느냐? 그 질문한 거 보세요. 절대 속지 마요. 제가 여러분만 할 때 속아가지고 고생한 거 있죠. 진짜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속아가지고. 속지 마요. 여러분이 이제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면 큰 문 열립니다. 제가 이 언약을 붙잡고 10년 기도했더니요, 진짜로 전 세계 여러분 같은 사람 만났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않았어요. 제가 부족하고 다 못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가 얼마나 응답하면 절대 거짓말에 속지 말아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모자라고 이상한데 괜찮습니까? 모자라고 이상한 사람은 더 큰 은혜 받아요. 그게 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직장 가서 모자란 짓 하면 월급도 안 주고 쫓겨나요. 그러나 집에 가서 모자란 짓 하면 부모님은 더 신경을 써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뭐요? 자녀.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요, 자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부하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도 못 깨닫는 바리새인 보고요, 예수님이 설명 안 했습니까? 작은 아들이 있는 돈을 전부 다 쓰고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작은 아들 나갔는데 돈 다 가지고 나갔는데 전부 다 쓰고 있는 아들을 보고 원망하지 않고 멀리서 완전 거지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금방 알아보고 뛰어나 끌어안고 입 맞추고 옷을 벗겨 모욕시키고 옷 입에 잔치했습니다. 큰아들이 저 밖에 나가 농사에 돌아오다가는 이 동생 왔다니까 막 얼른 맨발로 뛰어와야 될 것인데 막 기분 나빠가지고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날 보고는 닭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저런 놈인데 말이지, 에? 저런 순 창피한 놈은 저런 놈인데다가 이 잔치를 하냐고 말이야. 예수님이 한 얘기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뭘 얘기한 줄 압니까? 작은 아들은 돌아온 죄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큰 아들은 바리새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아버지를 잘 알았냐? 작은 아들이 잘못은 했지만은 훨씬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왜냐? 아버지 거 받아 썼습니다. 남의 거 받아 쓴 게 아니에요. 아버지 거 받아 쓰고 나가서는 실건 쓰고 다 써버렸어요. 그래 고생돼 죽겠거든.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에게로 갔어요. 비록 내 몫을 다 썼지만은 아버지 거 썼고 내가 모른 척하고 들어가서 아버지 뭐 잘못했다고 하면 아버지가 서면인데 밥을 주지 않겠냐?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 심리를 잘 알고 들어왔어요. 와가지고 뭐라면서 아버지 나를 종으로서 주옵소서. 종이 됩니까 아들이?
진짜 이 작은 아들은 집 나간 게 잘됐단 말은 아니지만은 아버지 심령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중고등부 서울에 그런 얘기 하면서 당자야 집 한번 더 나가버리라. 아직까지. 그래 또 뭐 되는 거지. 여러분 신앙 틀리게 알고 있으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천하의 악질로 만들어 놓고는 뭐를 말이야 막 배군계 창자터리가 응답 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제발 하나님을 그런 이상한 김일성이 같이 그렇게 만들지 말아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여러분은 응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 간익 문제라. 목사님 나는 인격도 모자라는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자란 줄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뭐 하나님 목사님 나는 집안도 안 좋은데 여러분 집안 안 좋은 걸 하나님이 잘 아시고 부르셨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는 세계를 복음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못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에 시대가 변하는 지혜를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자에게는 시대가 변하는 시대적인 응답을 주게 돼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전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은 주시게끔 돼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래요. 그래서 상상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기도했던 대로 응답받을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누리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떠나지 않음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6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능력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받으면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지만은 여러분의 학원을 대학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건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누릴 수가 없죠. 오늘 저녁에 결단 내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대학에 가보니까요,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뭐 성경 공부한다고 모여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하나도 확신이 없어요. 이러니까 대학을 어떻게 살립니까? 내가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요즘은 해양대 학생들이 좀 옵니다만 저는 해양대학 가보니 기도 학생 모임 가보니까 한 명도 확신 없어요. 이래가지고는 벌벌 떨고 불신자보다 더 용기가 없어요. 불신자 나가 여름에 축구라도 하지만 이건 나가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얼마나 힘도 없이 해가지고 눈에 힘 전부 다 빼가지고 앉아있어요. 그래 막 겸손이라면 눈에 힘 빼고 어깨 힘 뺀 게 겸손인 줄 알고 있어요. 그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에게는 이제는 드디어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 보니까 흑암 근세를 꺾을 수 있는 천하의 다른 사람에게 안 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대통령도 왕도 군인도 못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자마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노니 그랬습니다. 나는 막 생각만 해도 기쁜 거 있죠. 아무도 못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이거를 신자가 놓친다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만들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섬기게 만들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갈 수 없는 곳에 주의 사자를 파송하사 응답의 문을 여신다고 그랬어요. 누려야 됩니다. 나는 막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거 있지. 그래서 찬송에도 보니까요, 시대를 살리는 사람들은 전부 다 깨달은 거죠.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뭐요?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뭐가요?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멀쩡한 눈 가진 사람도 못 보는데 소경이 판 거지. 여러분은 거기에다 안경 끼고도 못 보는데 소경이 봐서 영안이 열린 거요.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복이 없어. 나는 생각만 해도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기가 찰 일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 중에 하나만 내 거라고 해도 기가 찰, 이 전부 내 거요. 이 생각하면 기가 찰 일이야. 나는 생각하니까 이야 참 더 받을 것도 없고 욕심낼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이제는 얼마나 기분 좋은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몽땅 다 뺏어간다 그래도 될 것인데 다른 거는 다 없어도 지옥 간다. 그러나 사단을 이길 근세를 주었다. 이거만 해도 얼마나 수지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좀 몽땅거리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군대를 보내서 저와 여러분이 갈 수 없는 곳에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깨달으면요 겁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주신 응답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1절에 전 세계를 살릴 놀라운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보고 하라는 거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아니고 제가 아니고는 절대로 사람들이 복음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왕이라도 우리가 아니면 복음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말고는 흑암세에 이길 길이 없습니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약간 응답받으면 이제 말이 이해돼요. 아, 이 말이구나 이해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는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은 틀림없으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암만 모자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틀림없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하면 여기 못 와요. 여기는 아무나 들어온 데가 있는데 문 잠가놓고 다 쫓아내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응답을 받아보면 압니다. 다 받아보면 알아요. 안 받아본 사람은 몰라요. 은혜는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안 받은 사람은 모릅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받아본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응답받기 시작하면 이제는 막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문이 드디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사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중대한 기도 제목을 주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입니다. 희한한 제목을 준 거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니 그분이 부활하셨으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능력의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세례를 기다려라. 그러면은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계속하도록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언약을 누렸더니요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 언약을 계속 누렸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로 성취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28장 틀림없습니다. 이제는 누리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틀림없이 세계복음할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할 것이냐? 주님을 누릴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내게 어떤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런 문제 다 해결돼요. 앞으로 우리 이 사회의 시대에 어떤 문제 벌어져도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나의 주시오. 나는 그분과 함께 기도로서 모든 문제 해결할 것입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이것 몰라가 지금 세계가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 몰라가 싸우는 거예요. 지금 모든 교단의 교권주의자들이 이것 몰라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맨날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고 쪼개지다 붙었다 그러죠. 참 안타까운 거 있죠. 나는 왜 그런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들이 왜 싸우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모여가지고 전도하는 사람 시비 걸고 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도 중생 이전에 그랬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도 옛날에 이 비밀을 알기 전에는 남이 안 알아주면요 3일 동안 밥맛이 없어가지고 설사 나오고 이랬어요. 나도 그랬어요. 나는 왜 그런지 잘 압니다. 저도 옛날에 이 은혜를 못 받았을 때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괜히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잘하는 사람이 뒤에서요 헐떡고 이랬어요. 내가 옛날에 그랬어요. 나도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는 길 가다 남이 유리창도 깨고 가버리고 이랬어요. 지름길 나가지고. 나는 옛날에 이 은혜 누리지 못할 때는요 좋은 차 있으면 이 뭐 때문에 차가 이리 정확하고 확 잡고 있어요. 내가 그런 인간이었어요.
나는 뭐 때문에 다락방을 향해 전도하는데 시비 거는지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해합니다. 왜냐? 내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나는 이해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싸움하는 사람 이해합니다. 나도 옛날에 싸움하고 싶은데 참았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왜 내가 그걸 이해 못하겠습니까? 다 옛날에 내가 겪은 것인데. 나는 사람들이 말이죠 막 자리 찾으려고 쟁통하는 거 이해합니다. 내가 옛날에 갖고 놀다 내버린 거예요. 그거 옛날에 내가 갖고 놀다 내버린 것이거든. 알아들으려는가 모르겠네. 내가 옛날에 갖고 놀다 내버린 그거를 잘난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가려고 골 터지게 싸우고. 미안합니다. 표현이 그래서 내가 원래 배운 게 그것밖에 없어가지고 표현이 뭐든지 솔직하게 표현해야지. 그래도 워낙 이 메시지가 많이 나가지고 세계 지금 표준 언어는 부산말입니다. 그래서 워낙 지금요 통역하고 이랍니다. 처음에 내가 서울과 설교전에 때는 사람들이 절반 못 알아들어가지고 저게 뭔 말이냐. 그때 제일로 인기 좋은 사람은 부산 사람이었어요. 왜냐 통역해주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아예 뭐 이제는요 뭐 이제 뭐 이 부산말 거의 다 합니다. 왜냐면 하도 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많은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무식하지만은 나는 하나 하는 거는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도 어디 가서 무식하다 소문내지 마세요. 나도 책 좀 읽었어요. 그렇게 안 읽지는 않았습니다. 나도 내가 일부러 좀 겸손해 보려고 참 뭐 무식하다 이러지 내가 그래 무식하지 안 합니다. 사람들이야 모르고 어디 나를 무식하다 소문내는 거 있죠. 나도 이래도요 박사학위 논문을 몇 개 써준 사람이요. 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이것 다 하고 나니요 걱정이 없더라고요. 와서 편하고 기쁘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 뭐 문제 생기다 좋다 기도만 붙으면 되는 거. 그러면 응답 안 오면 딴 걸로 더 큰 걸로 와요. 이 신기한 일이죠. 이런 축복을 받으려고 뭐 때문에 염려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제 본격적으로 붙으면 되는 것인데 모든 흑암의 세력을 예수는 꺾을 능력을 줬지.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요 바울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바울이 쓴 편지 1장도 한번 읽어봐요. 기가 찹니다. 이 바울이 나는 이 통하는 거지. 아,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구나. 은혜 받으면 이래 되는 것이다. 응답 받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성경 하여튼 1장만 한번 읽어봐요. 오늘 빌립보 1장에도 굉장한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바울이 깨닫고 난 뒤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서 1장 18절 하나님이 무식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기인들을 부끄럽게 했구나. 하나님은 없는 것 불러가지고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했구나. 그것은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바울이 깨달은 거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에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구나. 바울이 깨달았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어떤 힘도 로마를 복음화 못했지만은 복음은 로마를 복음했습니다. 그 증거 있잖아요. 어떤 세력도 로마를 복음화 못했습니다. 어떤 세력도 주종 관계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노예 제도를. 복음은 노예 제도를 무너뜨렸습니다. 어떤 제도도 여자를 해방시키지 못했습니다. 복음은 여자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복음 때문에 앉아 폼 잡고 앉아있어요. 옛날들에 그렇다면 나오지도 못해. 어디 나와요 여자들이. 지금은 여자들이 더 잘하는데 보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엄청난 문들. 바울이 깨닫고 난 뒤에 바울이 에베소 1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복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스도 안에는 땅에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 것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게 동일되구나. 여러분 정말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 축복 누리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그야말로 제일로 축복받은 사람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공격을 요구를 한다면 여러분 모르도록 이걸 못 누리. 이제 다 은혜 받아도 안 누리면 돼요. 암만 적어놔도 안 누리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깨닫고 나니까 솔직히 얘기합니다. 할 게 없는 거지. 에라이 막 계속 기도만 해보네. 할 게 없더라고. 전에는 할 일이 그렇게 많았어요. 저는 할 일이 많아가 노다지 적어놓고 뛰어대는데 그건 끝나고 나면 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계속 기도만 하는데 문 계속 열립니다. 왜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계획을 안 세우느냐? 이미 체계적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사람이 이렇게 멍한 게 아닙니다. 제가 세계적인 계획을 이미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말라 또 세울 겁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이유는 이미 최고 축복을 받았는데 뭐 때문에 욕심을 부립니까? 이제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오늘 밤에도 흑암에서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 무시로 기도해요. 시간 나는 대로. 시간 정하고 나면 골로 머리 아프잖아요. 그냥 계속 기도해버려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래서 오늘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은혜 받았든지 감옥 안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미 3장 1절에서 21절에는 중요한 고백을 안 했습니까? 내가 이것도 모르고 집안 자랑하고 학문 자랑하다가 이 엄청난 걸 몰랐구나. 이제 내가 이걸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가진 실력을 배설물로 안 만들고 쓰임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사도로 실력 있게 쓰임받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진 걸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갖고 있을 때 버리게 만들지 그걸 버리면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문들이 얼마나 큰지 이제부터 이 축복이 우리 대학 사명자 한 명도 빠짐없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지면요 당장 찾아오는 게 염려입니다. 가만 염려가 찾아오고 헷갈리지요.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염려가 생기면은 대책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책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앙에 대한 대책이기 때문에 결과도 불신앙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환경이 와도 괜찮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라도 핑계대지 마시고 어떤 일들이 사건이 벌어져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문제를 싹 다 해결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무슨요 사람 간에 뭐 이게 싸우고 시기하고 그럴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비밀 누리면 그런 거 없어져 버립니다. 못 누리면 생겨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없으면 뭐라고 이런 거 합니까? 손해나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다 되게 돼 있는 것인데 이런 대학생들을 키워서 세계를 살리는 문이 열려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 끝났는데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성경 말씀 가운데 무엇을 하라고 이제는 우리에게 미래의 문을 열어주시는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는 찾아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명에 대한 이 비밀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이거 찾아낼 때 이제는 이 하나님의 누리는 축복하고 연결이 쫙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내가 어째서 이 시대의 청년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됐는가? 여러분이 이 소명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큰 문이 지금부터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보니까 모세가 80세 때까지 사실은 응답을 못 받았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를 살렸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평생에 고민되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내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모세가 어머니에게 젖 먹으면서 듣던 소리. 모세가 왕궁에서 어릴 때 자랄 때 자기 어머니와 누나에게 들은 얘기. 모세가 나이가 80이 돼가지고는 흰머리가 나고 아무 힘없게 되는데 그 음성이 하나님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때 모세는 진짜로 하나님 주시는 사명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모세에게는 약간의 핑계가 있었습니다만 워낙 나이가 많으니까 핑계 됐습니다만 모세 가는 길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아무것도 없는 모세 손에 지팡이에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소명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계속 누리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실까? 하나님이 왜 못난 나를 부르? 이것만 생각하면 답 나오게 돼서 이제는 응답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8절. 사무엘이 왜 크게 쓰임받고 응답을 받았냐?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릴 때 소명을 했습니다. 지금 빨리 대학생들이 이게 뭐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은 소명 찾기를 하는가 봐요.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큰 인물일수록 어릴 때 찾았습니다. 그래서 늦게 찾으면 늦게 찾을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찾아도 괜찮은 것은 모세는 80에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요, 이걸 이제 기도해요. 이거는 딴 거는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왜 나를 대학생으로 부르셨는가, 하나님 왜 이 시대의 일꾼을 부르셨는가, 이거는 찾아내야 돼요. 다른 거는 다 염려할 거 없고, 이거는 당연한 얘기거든요. 이러면 여러분에게 어느 날 이제는요, 응답문이 막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만 해도 내가 왜 사는가 이유를 모르는 데는 안 되지만 이것만 찾아내면 응답 큰 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23절.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째서 골리앗과 싸워 이긴 줄 압니까? 다윗이 어째서 그렇게 사울 죽음을 피해 다니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냐? 벌써 다윗이 하나님 주시는 소명을 흔들리고 이때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성경 잘 보시기 바라고,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도 요셉이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꿈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셉만큼 어려움 당한 사람 없지만 요셉은 괜찮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귀중한 사명과 소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큰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을 누리시기 바라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런 귀중한 소명을 발견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큰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뭐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걸 깨닫게 된다면 큰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장래, 여러분의 배우자,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준 따라 하나님은 잘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정말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질이 더러운 사람은 성질 고치려고 성질 이상한 남자도 여자도 보내주실 것이고, 뭐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문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여러분의 걱정 소관이 아닙니다. 여기 아무리 나이 많은 노처녀에서도 시집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보니까 전에 우리 있던 내 교회에서는요, 이 처녀가 시집을 하다 안 가고 하다 안 간지 못 간지 자우정이 하다가 40살이 돼버렸네. 야, 40이 되니까 좀 곤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완전 늙어가더라고요, 얼굴이. 저 사람은 도저히 못 가겠구나 싶더라고요. 본인도 그런 확신이 왔는지 아예 이제 갈 생각 안 하고, 우리가 봐도 그래 느끼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워낙 기도해서 하더라고. 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러다가 남자를 하나 만났는데 41세. 그것도 너무 멋진 남자요. 어쩌면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참 희한한 일이 다 있죠. 그런데 또 전에 내가 아는 저번에 있던 게 아니라 아가씨가 참 못났거든요. 굉장히 못났는데, 여자는 약간 일단은 좀 얼굴이 괜찮아야 되는데 이 너무 못났어요. 못나도 너무 못났는데 이게 또 꿈 하나는 확실하거든요. 사명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는 고급 공무원이나 법관인데 시집 간다는 게요. 내가 이거 착각 자유다 정말. 그게 아닌데,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했는데 그게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행정고시 학교 간 사람이 시집 갔어요. 갖다 내려. 진짜로 웃음을 요상하게 웃으셨는데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요. 왜냐하면은 이 청년이 말이요, 여자 보더니 단판에 반한 거 있죠. 그래가 이제 목사님이 소개를 했는데 내 속으로 저것들은 진짜 이혼할 거다 가다가 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절대 이혼하고 살고 있는데
내 그 남자 만나가 여기에서요. 집사님인데, 집사님 뭐 아이들 잘 큽니까? 내가 혹시 연애나 하고 싶어서. 아이 잘 큽니까? 했더니 잘 크다는 기라. 뭐 부인은 잘 있습니까? 잘 있다는 거라. 그럼 뭐, 저는 뭐, 괜찮습니까? 뭐가 해도 사이가 괜찮습니까? 기라. 나는 뭐, 우리 부인 보기만 보면 언니 된다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도 뭐, 보면 언니 된대요. 아, 진짜, 지 눈에 안경이라더만, 저는 진짜로. 하여튼요, 별일이 다 일어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혹시 42세 된 처녀에서도 걱정하지 마시고, 50세 된 사람에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신자는 장래 걱정을 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배후에 어떤 일을 만들어놨는지 그거는 우리가 자신도만 하나님만 아십니다. 미래를 미리 아는 거는 비성경적입니다. 그래 점쟁이는 다 죽이라고 합니까? 미래는 우리가 앞으로 기는 알 것고 기도 응답받으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죽을 날짜 알면 안 돼요. 그건 어느 날 갑자기 모르고 죽어야 돼요. 그럼 눈 떠보면 천국 가면 지옥이지. 그런 것이지. 그 날짜 딱 알고 있는 그것도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이 소명을 깨닫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모든 문제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리 소명 깨달은 자 찾아 모으는 것을 보고 인재를 키우는 문화센터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소명 발견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게 문화센터예요. 이름 갈 때 하나님 누리고 있을 때 기도의 큰 응답의 문이 열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주님만 누리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마지막 밤에 이제는 기억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이유는 그냥 일을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이거는 굳게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은 굳게 붙잡으면 우리가 어떤 조직을 가지고 이래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신학도 좀 문제 있는 신학들이 많이 나와 있고 사상도 문제 있는 사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는 사상이 있고 또 인간은 모든 거 하늘의 운명을 따르는 이런 운명론이 있고 이런 사상들이 다 잘못된 사상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대학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거의 다가 보면은 이런 뭐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패합니다. 성경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면 하면 됩니다. 하늘의 뜻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뭐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제는 대학 살려고 하면 대학을 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대학에는 지금 가장 지금 문제들이 뭐냐면요. 이런 사상 속에 믿음이 형성되어 있어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책방에 가가지고요. 책 잘 안 보는데 책방에 가가지고 한번 책을 쭉 이렇게 보면 전 책이 하나에서 다 나왔어요. 무슨 회사 훈련 시키는 거, 신앙 훈련 시키는 거, 종교 훈련 시키는 걸 책을 다 조사해 봤더니 다 하나에서 나오면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다 나왔어요. 아하, 이게 문제구나. 이게 세상을 실패시키는 이유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괜히 로버트 슐러 책 읽고 힘내가지고 사업하다가 망해버리고 그래 도망가고 그렇게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성경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그걸 붙잡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응답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응답이라는 걸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신앙에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부터 이제는 기억하세요. 틀림없이 무시로 기도하시고 이제부터는 어떤 환경을 당해도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이제는 우리는 국외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찾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 대학에도 여러분들이 응답 일어난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시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끝내지 마시고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는데
대학 안에도 평신도 사역자들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운동,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다락방운동 되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대학이 좀 급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응답 주신 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큰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대학 안에도 놓치지 마시고 응답 일어난 건 놓치면 안 돼요. 대학생 팀 사역자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앞서서 복음 전해야 돼요. 지금. 그리고 이제는 대학생이나 교수 가운데서도 미션홈 자격을 얻고 이제는 전도운동에 뛰어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학생 가운데서도 대학 안에도 70인 요원훈련을 시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안에도 세계의 요원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런 거 잊지 말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실제적인 요원이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는 여러분 가운데서 대학 목사도 일어나야 되겠고 사실은 여러분 중에서 대학 살릴 수 있는 전도사도 일어나야 되겠고 이제는 대학 쪽으로는 본격적으로 파고들어야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 주신 응답 붙잡고 전문 사역을 시도해야 되겠습니다. 응답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인데 우리가 오늘 밤에 끝나는 시간에 내일 하루를 남겨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대학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대학은 내가 볼 때는 완전히 그냥 황폐해져 있습니다. 대학은 어느 정도 황폐해져 있냐? 아예 사상이 이 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은 저건 좀 잘한다는 게 저 사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지금 각종 이상한 사상들로 들어가 있는 게 대학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은 거의 다가 들어가면 무기의 사상들이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지금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못 깨달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대학 안에서만 대학을 배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선교사로 나가야 됩니다. 현장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학 안에 우리 교회가 가서 복음 안 전하니까 전부 이게 다 들어가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대학 안에 성경적 전도 방법을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응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대학 안에도 대학생 가운데 사역자 일어나야 될 것이고 이제는 대학생 가운데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운동이 시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대학생 가운데 성경 놓치면 안 돼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캐치해야 될 것입니다. 대학 가운데 이제는 신앙인의 집에서 무슨 일이 났는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대학생 가운데 예수님이 훈련시킨 사도와 70인 요원과 제자가 뭐 했는가를 알게 해야 돼. 그래서 지역으로 내보내야 돼. 대학마다 살려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대학을 통해서 마게도냐와 로마가 어떻게 복음화됐는가 이 비밀은 꼭 알아야 돼요. 마게도냐와 로마가 어떻게 복음화됐는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는 대학에 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목사와 전도사를 세워가지고 이제는 대학의 복음화 운동을 본격화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집회 이후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돼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비밀만 누리면 됩니다. 어떻게 누릴 것이냐? 꼭 순서를 지켜야 돼요. 누리는 내용입니다.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재림 오실 때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누릴 수 있는 내용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명심할 것. 응답 일어나거든 행동하세요. 응답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을 것입니다. 요리로 가게 되면 기독신자는 정치, 경제 모든 분야를 장악합니다. 이게 안 돼가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부탁하면 너무 세월이 늦으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해야 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이미 이제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 불렀는가 우리는 이제는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안에도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 안에 성경 그대로 역사를 나야 돼요. 적어도 양심입니다. 이거는 실력이 아니고 대학생이 기독 대학생이라고 하면 성경에 주님께서 세운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뭐 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대학생이라고 하면 적어도 세계를 살린 가장 뛰어난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가 옮겨가지고 교회 세운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거 뭐 했는가? 상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이 안 와요. 몰라서. 그래서 적어도 기독신자라고 하면 요원들 집에서 뭐 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놀다가 가신 분이 아닙니다. 공생의 3년 동안에 사도와 70인 키워갔는데 70인이 뭐 했는가를 우리는 알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에 가장 꽃을 피운 마게도니아와 로마 어떤 일이 났는가 확인해야 돼요. 그것이만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평생을 두고 응답이 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누릴 것이냐? 누릴 내용입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이것만 이제 다 내버려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필요 없는 건 다 내버리고 이제부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내용을 누려야 될 것이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미 사단의 세력과 저주의 세력과 실패, 지옥의 세력을 꺾은 분이 이미 오셨습니다.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개인 문제 오늘 저녁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도행전 창세기 3장으로 다 풀립니다. 그 해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개인 집 문제 남에게 말할 거 없고 따지면은 반드시 눈에 안 보이게 여기 하는 짓이고 이래가지고는 여러분을 하나님 모르도록 불신앙 심으시다.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 목적은 여러분은 저주받도록 만들어요. 틀림없습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여러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 세 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오실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오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지요. 이분이 오셨다는 얘기요. 그러면 알지 말고 누리라 이거죠. 알겠습니까? 대학생이니까 단어를 알아들어야 돼요. 이거를 안다가 아니고 누리라 이 말이요. 가는 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심으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누리시란 말이요. 모든 흑암과 불신앙과 저주와 사단의 세력은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해요. 약간만 누리면 어느 날 여러분은 어느 학교를 다니고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최고 다른 사람하고 경쟁 안 해도 될 만큼 응답이 딱이 날 것입니다. 알지 말고 누리시기를. 누리는 내용. 알겠습니까? 알면 아는 거야 다 알지. 마귀도 알지요. 알지만은 그게 뭐냐? 누려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 누릴 내용.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이름이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제일로 대학생들이 안 믿어지는 부분들이 이 영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살아났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이름 들어가는 동네는 빛이 났습니다. 예수 이름 바로 하려고 들어간 미국은 살아났고 그거 꺼질 때는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들어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칼 쓰지 않는데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 부를 때는 어마어마한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할 때 왜냐? 부활하셨기 때문에 1장 3절 두 번째 누릴 것 누려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제는 다 내버려버려도 괜찮아요. 쓸데없는 거 다 내버리고 새 차 한 개 사면 헌 자전거 내버립니까? 안 내버립니까? 내버립니다. 새 옷 한 개 사면 헌 옷 내버립니까? 안 내버립니까? 내버립니다. 그래서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내버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주님께서 재림 오실 때까지 붙잡아야 되는 메시지를 주고 가셨습니다. 그걸 누리면 돼요. 뭘 누리냐? 그리스도.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지 말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깊이 알고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넓이와 놀라운 걸 알게 되는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일만 하고 가셨다고 해도 감사한 일인데 지금 살아계십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누릴 것. 성령으로 역사하신 1장 4절 5절 어른어치 나세요.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수건입니다. 이 수건과 뭐 닦으면 닦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종입니다. 이 치면은 종 소리도 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이크입니다. 그렇듯이 성령은 실제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온 우주에 계십니다. 맞습니까? 잘 안 믿어지죠? 아까처럼 절묘한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요. 성령은 실제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여 창조의 영, 능력의 영, 그리스도의 영,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속에 임하셔서 나의 모든 질병과 연약을 치료하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비밀인 놀라운 메시지를 주시옵소서.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딱 여러분에게요 응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 외국 갔다 오더니 나를 5분간을 탁 쳐다보더라고. 왜요? 뭐 묻었습니까? 아니요. 하면서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요? 그러니까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뭐라 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현장팀 사역 때 목사님 메시지 적어주네 그거 받아가는데 이 그대로 역사에 나왔다.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이거요. 도대체 목사님 어찌 된 셈입니까? 그래요. 그래 신기해서 나를 5분 쳐다봤다. 5분. 그래 쳐다볼 거 없어요. 똑같은 기도하면 돼요.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 이분이 내 영혼 생각을 주장하시고 여러분 모든 오장육부를 주장하시며 여러분 관계등을 주장하시면 역사는 나게 되었습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 성령 충만, 그걸 계속 누리면 충만, 반 누리면 반 충만, 도저히 안 누리면 안 충만. 그러니까 응답이 없지요. 그러니까 구원받아 놓고 응답 못 누리는 것이. 근데 제가 보기로는 거의 다 신자들이 이거 누리는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로 돌아가 버린 것이고, 그래서 안 되는 거요. 틀림없다니까.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무시로 계속 기도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니 그대로면 이건 너무 사도행 1장 완벽한 거 있죠. 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우리 교회에 임하시고 다락방 모든 곳에 임하사 전도의 문을 여시고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시며 모든 격군과 사람의 힘을 약화시켜 주시옵소서. 문 열립니다. 누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저 땅끝까지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증거.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걸 누려야 되는데 어디든지 가거든 간증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이 어디 가서도 간증하세요. 은혜를 조금 받으면 조금만 하시고 받은 만큼 그리스도께 내가 주신 축복이 많으면 많이 간증하시고 그리스도 역사가 내가 작으면 작게 간증하시고 했는데 상대방에게는 기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막 같이 돌아서 이러면 역사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받고 축복받는 데는 뭐요? 정인. 증거를 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받은 것만 간증하세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조회수가 어디만 가면 내 욕을 해. 그러면은 내가 듣고 기분 좋다. 그렇겠습니까? 기분 나쁘다. 그렇겠죠. 근데 막 가는 쪽쪽마다 내 욕을 해 조회수가. 가정이요. 가정 안 해서 한 번도 안 했는데 가정. 그럼 내가 기분 나쁘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조회수가 가는 데마다 내 자랑하는 거예요. 칭찬하더라고. 내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지. 빵이라도 한번 사줘야 되겠다. 사람 그런 생각이 들지요. 우리가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가는 곳마다 뭐요?
그래서 자랑하는 거야. 그래갖고 막 죽어가는 사람 막 살리는 거야. 그럼 뭐요? 하나님이 위에서 축복을 계속 쏟아붓는 거야. 왜냐? 사람 살리려고. 땅끝까지 이르러 뭐요? 정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 살리는 방법 누려야 됩니다. 뭐요? 정거, 정인. 누리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지식인도 정거 앞에는 어떤 법관이 선배 법관을 찾아가서 간증했어요. 그냥 설명하면은 안 되잖아요. 선배를 보고. 가서 자기 일을 간증했어요. 간증했더니요. 너무 은혜를 받고 매주와 성경 가르쳐달라고. 아버지 어머니가 총 맞아 죽고 너무너무 갈등이 많아가지고 막 마약에 손을 댄 것이 지금도 들어가는 교도소가 있잖아요. 박지만 씨. 그런데 우리 다락방의 오천능 목사님이요. 교도소 전도로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옷을 주면서 이거 좀 박지만 씨한테 갖다 줘야 돼. 그래, 오 목사님 왜 내보고 줍니까? 직접 주니까. 그 사람은 특별한 방인데 옷을 직접 내가 못 갖다 준대. 그래, 다른 사람 뭐 주면 통해 주기로 했으니까 좀 갖다 줘야 돼. 그러면 당신이 박지만 씨하고 뭐 되면 내가 비섭니다. 그러더래. 아, 그러냐. 그래서 오천능 목사님 거기서 뭐냐. 그리스도로 간증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간증하니까 이 뭐 상상하기도 못한 일보다 이 친구가요. 박지만 씨 비서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런데 막 사람이 막 싹 바뀐다. 막 너무 좋아가지고는 다락방 멤버가 지금 부처가서 매일 다락방을 한다네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가가지고는 박지만 씨 보고 사장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고 있어. 막 내가 예수 믿어 이렇게 저렇게 막 간증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박지만 씨 가면 야 근데 네가 왜 그래 사람이 변했냐? 안 그래 예수 믿으면 그래 됩니다. 정말 예수 믿어보라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그러더래요. 분명히 네 법이 변했다. 분명히 뭐가 있긴 있다. 네가 변했는데 생각해 보겠다고. 지금 거기까지 갔어요 지금. 그래 지금 오천놈 목사님 거기까지 지금 문을 열어놨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 그 불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다면은 문이 열리는 이게요. 간정의 힘입니다. 잠깐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어떤 청년이 소망을 잃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막 횡포도 부리고 싸움도 하고 하는 청년이 누워 있는데 아 장모님이 농사 짓다가 이 원두막에 오보니까 청년 그 불량배에 누워있단 말이에요. 나가라고 했으면 될 건데 이렇게 세워가지고는 밥도 주고 과일도 주고 간증했어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며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간증했어요. 간단한 얘기 그거 뭐 힘든 일도 아닌데 그 간증하는데 청년이요 그 간증을 들었어요. 듣고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 사람이 바로 1907년대에 대한민국을 뒤엎은 김익두 목사입니다. 그 깡패가 바로 그런데 잠깐 간증 듣고 이거는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의 어떤 학생이 마약을 몸담고 헤매다가 그리스도 얘기를 듣고 간증 듣고요 힘을 얻었어요. 이래가지고는 친구들 다 가고 난 뒤에 식탁에 앉아 울더랍니다. 그 왜 울냐니까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하면서 왜 그런 뭔 일이냐니까 친구들이 다 예배당에 와가지고는 예배 보는 척 앉아있다가는 전부 마약 받아갖고는 백화점에 화장실로 다 가 이제 마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옛날에 같이 갔대요. 그런데 자기는 안 가고 기도한대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 간증 속에 간증이 그래서 이 증거 앞에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머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우리 다락방에 와가지고 합숙 와가지고 이왕 죽을 거 합숙을 한번 하고 죽겠다고 왔는데 그 사람이 합숙하다가 치유됐어요. 이런 일도 벌어지고 좌우지간 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간증거리가 얼마나 생겨나는지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일을 항상 재림오실 때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1장 13절 14절입니다. 마가 딸에게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주님 주신 내용을 실제로 누리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3일 동안 메시지 받은 걸 정리해가지고 내일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도 제목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응답이건 전에 얘기 안 합니까?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 제목이 잡혀야 돼요. 알겠습니까?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안 주고는 기가 따가워서도 안 돼요. 내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안 주면 불법이 왜냐? 기도하라 했잖아요. 하나님 내게 영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 주시고 건강 주시고 경제력 주시고 사람을 붙여 주옵소서. 하여튼 틈만 나면 기도. 하여튼 모여가면 세수하면서도 기도합니다. 오늘 모여서 한 것도 수백 번 했어요. 기도해요. 그래가지고는 주님 나에게 4만 영혼, 40만 영혼, 1천만 영혼을 주사 전 세계 흑암 세력을 주의 이름으로 꺾어버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그리고는 3천을 높인 이 땅에 축복하시고 10만 평을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초중고 대학 앞에 전문교회를 세워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이제는 전도 신학원과 선교사 훈련을 통해서 인제 한국에 40만을 만들게 하시고 세계 1천만을 만들게 하소서. 산업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옵소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문화산태 문을 지역마다 열어주시옵소서. 500만 교포가 열세니 1.5세 2세를 우리의 손에 붙이사 그들과 함께 세계복음하게 하옵소서. 세계 교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모슬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게 제 기도입니다. 제가 천천히 호흡을 하면 길어요. 호흡 하나에 다예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 틀리면 그래서 저는 자부하고 확신합니다. 세계에서 내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시겠다. 세계에서 내가 주님을 최후로 누려야 되겠다. 정말로 이라고 응답했나? 그거는 기적이지 안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놀라운 문을 여시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장 13절 14절은 더 중요해요. 언약 알면 뭐합니까? 누려야 돼요. 이들이 마가 다락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 끝나고 나거든 합심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혼자서 좀 많이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여러분들은 혼자서 좀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내가 일평생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응답받은 만큼 정리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씩 하나씩 붙어 나가겠죠. 또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겠죠. 이거는 계속되지만은 왜 떨어져 나가냐? 응답된 건 떨어져 나가고 그냥 붙어요. 이런 자기들의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돼요.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것은 기도 안 하고 있단 말이거든. 어떤 사람은 영역, 지력, 체력, 이거 기도 안 되면 헷갈리더만 안 한다는 증거지. 근데 이거 하면은 이 긴 게요. 시간 길면은 생각을 깊이 하면서 하고 정시기도 때는 또 간절히 하고 시간 짧으면 간단하게 하고 1분만 해도 되니까 이게 그냥 사슬에 끼듯이요. 쫙 끼듯. 그런 기도 돼야 됩니다. 내 것이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것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요한 행동은 언제 하느냐? 응답 오면은 행동해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이 딱 오면 그때부터 행동을 딱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사도행전 2장 5절에 그 날에 전도문이 열렸습니다. 전도문 열리는 쪽으로 사도행전 2장 18절에 그 날에 그때에 그랬거든요. 말세의 남녀종에게 물 붓듯이 부으라고 한 주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언약을 따라 이제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때에 그랬지요.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제자 문 여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앞에 것만 누리면 뒤에 것은 어려움 없이 응답합니다. 2장 47절에 날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응답의 문을 여시고 문 여는 대로만 움직이면 실수할 것도 없고 실패할 것도 없습니다. 목사님은 어째서 10만 명이 예배드리는 교회를 지어야 된다고 합니까?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이 되는데 그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저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꿈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크지만 그거 작아지면 상관없고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40만 요원을 도와주고 전 세계 1천만 요원을 모시려고 하면 한 번에 10만 명은 잘 수 있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요원들은 많이 올 가능성이 있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요. 1.5세 이세들이 와가지고 편안하게 잠잘 수도 없고, 지금 외국에서는 목사님 선교사들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미션홈 하는 집들은 완전 난리요. 지금 세상에 어느 정도가 있나 하면 합숙하고 있는데 방이 없으니까요. 팀들이 합숙하고 있는데 그 방에 막 들어가 내내 자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왔구나.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고 적어도 전 세계에 하루에 10만 명이 와도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껏 예배하고 거기서 모든 게 끝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려고 하면은 차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주차를 저기 한 5만 대는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려고 하면은 나머지 평소들 건물 세워서 마음껏 예배하고 그 안에 이제 그래 되면 다 있어야 돼요. 목욕탕, 헬기장, 뭐 이발소 다 있어야 돼요. 약국, 병원도 하나 있어야 돼요. 갑자기 배 아플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이건 있어야 될 일이구나. 이 시대에 정말로 1천만 명은 이렇게 세야만 세계 뒤집어는 이게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요 기도가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안 해주면 못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이사야 62장 그랬거든요. 본격적인 기도 시작해서 여러분 정말 오늘 이제 내일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내락하면요 하고 생각할 거 없어요. 잘 나와야 돼요. 그렇지요.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잘 모르요. 그러다 하고는 안 돼. 딱 분명해야 돼요. 그 정도로 분명하란 말이 아니고 분명해지지요.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제 기도입니다. 다른 기도는 안 하면 위에 다 들어있으니까. 내가 여러분 위해서 일일이 기도 안 해도 돼요. 왜냐? 이게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뭔 사건 생기면 이제 뒤에 붙여.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 이제 중요한 일 생기면 집중을 뒤에 붙이고 그냥 여기도만 계속 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꼭 이런 식으로. 그럼 요대로 문 열리면 나가면 돼요. 지금 사도행전 2장 5절 11절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또 가는 곳마다 벌어지잖아요. 이런 일이 요대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나가서 지금 대만에서 팀사에 붙었잖아요. 이런 일이 요대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지금 성경 요대로 오는데 이게 가는 곳곳마다 그대로. 역사가 워낙 여기저기 모이니까 날마다 저는 여기 있는데 다락방 멤버들과 여러분들이요 곳곳에 역사를 요대로 응답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삶이 성경적이냐 아니냐는 이걸 보면 알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로 성취시키는 데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것이다. 맞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이 처음으로 선포되는 곳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지구 탄생하고는 처음으로 바깥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지구가 생기고는 처음으로 지금 대학생들이 합숙팀 사역을 받고 세계복음을 지금 모였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거 어째서 이게 안전병이 났는가? 안전병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이때까지 그리스도는 안에서만 불렀습니다. 지구가 생기고 처음으로 선포되는 날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흑암의 나라에 그리스도 올바로 가진 사람이 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똑같은 문을 열고 성취시킬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미신에 시달리고 귀신 시달리고 영적으로 시달린 자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 이름 말한다면 이런 역사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성경 그대로. 지금도 사도행전 10장 1절에 45절 고넬료가 돌아오듯이 이런 문이 열릴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성경에 있는 것도 이대로 이 있는 사건이 이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성경적 방법대로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방법이 올바른 방법이냐
성경대로 성취되면 올바른 방법이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언약이 올바른 언약이냐? 주님 주신 언약이면 올바른 언약이요. 우리가 받는 응답이 올바른 것이냐? 주님 주신 응답이면 올바른 응답입니다. 오늘 여기서 교역자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응답 안 왔는데 자꾸 나가요. 또 딴 거 붙잡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패가 많은 것입니다. 잘 깨달으면 전혀 실패 없어요. 이제 언약 붙잡고 계속 누리고 있으면 요대로 문 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성취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큰 응답의 문이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388장. 이제는 이미 우리의 싸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 있을 것입니다.